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새벽 예배나 저녁 기도회 때 설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홍익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면서 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2달 정도 수도원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가톨릭 수도원이 아니라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네, 한국에 이제 몇 개의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매일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2달 정도 제가 그곳에서 했던 일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같이 농사일을 했던 겁니다. 그곳이 이제 시골이었고 농사를 해야 살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같이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원을 떠나기 며칠 전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도 받지만 그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이 단순히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부르짖고 찾았던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제 마음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왔던 수많은 갈등과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저에게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느낀 것을,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은 나이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어주셨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은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은 하나 이름을 붙인다면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관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은 오랫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 길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찾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예언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앞날에 대해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의 결과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한 결정 대신에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 마음을 쏟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 또 직장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고를 때는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그런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매일 TV를 많이 본다. 전화 통화가 아주 잦다. 자녀를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아니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버릇이 없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들, 학생들이 학업에 부지런한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상하게 대한다. 또 그리스도인이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 이루기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전통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관이 잘못되어 있고 부정적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셔서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숨겨두시고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당신의 뜻을 숨기시고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양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뜻을 숨기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힘드시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가? 한번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끊어질 만큼 하나님은 비정한 분이신가? 또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어떤 난관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다, 난관이 생겼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길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취업 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앞날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는 욕심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으로 나가는 그런 결정보다 미래를 미리 알고자 하는 그런 안전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사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미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예언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신문의 운세난을 보기도 하고 또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됩니다. 과연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미래를 알게 돼서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네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날 것이다. 직장에서 잘릴 것이다. 이런 사실을 만약에 미리 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 손써볼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불안스럽게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미래가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만약에 어느 고등학생이 자기는 서울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오히려 사람은 나는 서울대학에 입학할 건데 이러면서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몇 구절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예배 시작을 하면서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근심하지도 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성립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서 통치를 하고 그에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인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명백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보면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즉 술의 지배, 내 생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날마다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사람이 의사로서, 목사로서, 버스 운전기사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 어떤 목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의사,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배우자로서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점심 식사에 내가 짬뽕을 먹을 건가, 짜장을 먹을 건가, 이걸 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이 마음에 가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A, B 두 사람 중에 마음에 가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 좋기는 어느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좋을 것인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제 선택한 그 배우자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존중하면서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도 이와 관련해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미래에 정해 놓으신 어떤 사람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의 방향만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즉 지나고 나서 회고해 볼 때 그때 선택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요셉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 그 사실을 미리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석방이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석방이 되고 나서도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배반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또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순간순간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견디면서 바른 선택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중간중간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과정을 겪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읽게 되는 창세기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을 이제서야 요셉이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정된 계획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이 삶이 저희들의 고백이죠.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실패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가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